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좋은 집, 우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도록 해주시며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넘겨주실 때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진멸하다는 말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헤렘으로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졌기에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파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진멸하도록 하라는 것은 본문에서 5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거나 그들의 아들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부터 5째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언급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파괴하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 즉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찍어서 불사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고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기쁘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질 만한 구석이 없는 작은 민족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또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함으로 그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고 우상을 파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에 대하여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표현한 반면 이스라엘은 그 수가 가장 적은 민족으로 표현하시므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기에는 보잘것없는 힘없는 민족에 불과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복이고 이 사랑만이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쳐서 평생 걸을 수 없게 된 한 여성을 어떤 부자 청년이 복지센터를 통해 그녀를 도와주면서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녀에게 결혼을 해줄 것을 청혼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성에게 이 남자는 새로운 미래이고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 둘이 가난하게 살아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만 있다면 이 여성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자세히 보면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혼인서약, 즉 언약을 맺었기에 다른 남자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의 이름은 그 생각에서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언약이 대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녀 때 사귀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 끊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또 주시지 않든, 내 일이 형통하든 안 하든,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 잘 안 되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은 없으십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다가 낙심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형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서로 실망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헤쳐나온 부부라고 한다면 그 부부는 평생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헌신된 삶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갖 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그분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오늘 한번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